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세 명의 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리고 라파엘로 산치오 다 우르비노입니다. 특히 라파엘로는 이 두 명의 화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젊고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작가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작품인 그리스도의 변형, 다 아실 겁니다. 저도 로마의 신혼여행에 가서 바티칸 박물관에 가서 이 라파엘로가 그린 이 그리스도의 변형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 기록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위에는 예수님, 그 옆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보시면 제자들 옆에 있는 그 무리들을 볼 수 있고, 바로 그 밑에는 많은 군중들과 더불어서 귀신 들린 아이가 그려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 공작소 대표인 김준성 대표님께서 이걸 명쾌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컬럼을 한번 봤어요. 컬럼을 봤는데 자세히 보시면 밑에 있는 이 무리들의 그림을 보시면은 몇몇 군중들, 약 2명 정도가 손가락이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아마도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해서 위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짓하는 것을 보지만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선은 위에 있는 제자들의 시선입니다. 제자들의 시선이 지금 애매하죠. 예수님을 완벽하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애매한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김준성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들은 그 위대한 장면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이 장면에 대한 이러한 상상은 내게 또 하나의 교훈을 준다. 우리는 때때로 흔히 말하는 은혜 받는 자리에서 내가 있다는 것으로, 혹은 은혜의 통로로 내가 쓰임을 받기에 올바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한다. 제대로 된 시선으로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그것을 온전히 증명해 주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좀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저도 약간의 찔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컬럼을 보면서 시선이 예수님께 애매해요. 그 애매한 시선이 뭐예요? 선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도 바울께서 명언을 하시네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칼럼을 보면서 우리가 늘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완벽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애매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과 환경에 고립되어 있는가, 매일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앞에 저는 조금 더 겸손히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왼편에 있는 2명의 무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벗어나 산 위에 올라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 말이다. 온전히 자신들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그 분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는 2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자들이 늘 존재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외자라 불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들의 진정한 통로가 된다. 바로 이들이 현실 안에 온전히 부르심을 쫓아가는 자들이다. 많은 인사이트를 김준성 대표님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왼편에 있는 2명의 그 무리의 시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은혜 받고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밑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군중의 무리입니까?
혹은 그 군중의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조차도 듣지 못하는 무리들입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시선은 제자들의 왼편에 있는 그 2명, 산 위에 올라간 그 2명,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2명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 쫓아가는 자들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에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보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증하신 그 은혜에 따라서 담대함을 얻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 그 삶을 살며 천국을 소망하며 강인한 신앙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permanent place입니다. 잠시 일시적으로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과 괴로움을 직면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는 천국 영생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이 될 것이고 그 영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어른같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첩해야 됩니다. 영적인 민첩함이 있어야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그 영생을 붙잡고 그 신앙을 붙잡고 천국을 올라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것, 채워져야 되는 그 이유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죄의 자리를 멀리하고 거짓 가르침을 배격하고 거짓 가르침을 멀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일시적인 것에 목숨 걸고 일시적인 것에 소망을 두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에 집중하며 사는 자의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채우는데 힘을 쓰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대표와 팔로워의 차이가 있죠. 시야에 있습니다. 시야. 대표는 몇 수 앞을 내다보면서 사업을 이끌어갑니다. 반면 대부분의 팔로워들의 공통점은 지시한 것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팔로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자세는 리더가 보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앞길은 보지 못하지만 그 믿음을 갖고 하나하나씩 예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 가운데서 찾아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그 미래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의 삶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고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찾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찾는 답이 없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한다 한들 우리 삶에 우리가 찾지 못하는 답을 해결해 줄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왜? 이익에 얽매여서 인간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가 없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오류가 없는 완벽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찾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메마름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삶의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한번 그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천국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종말론적인 관점을, 종말론적인 신앙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교회 안에 본질을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어떤 신앙이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답을 찾길 원하십니까? 기술을 통해서 답을 찾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는 그럴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영원한 것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채우기까지 힘쓰는 자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내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오중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당시의 헬라인들은 영혼 불멸설을 믿었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신앙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영원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천국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조정민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삶으로 접어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이 거룩한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내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권세에서 올리신과 같이 우리도 다시 일으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 안에 거하는 자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통해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 가운데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 뜻을 행하게 하시고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선지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민첩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아까 라파엘로의 그림에서 많은 무리들의 군중처럼 현실에 고립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이것이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면서 세상 것에 집중하고 성공이 탄탄대로일 것처럼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드려 삶 가운데 나가서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구별되게 살면서 은혜 받기 원하고 축복을 바라기 원한다. 절대 역사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마음 삶 가운데는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와 같은 삶이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단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께 시선을 두고 걸어갈 때 부족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 안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28년간의 인생 가운데 알지 못했습니다. 주일날 교회만 다니며 은혜만 받고 축복만 받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죠. 천국 가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28년의 그 인생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됐습니다. 하지만 28년, 28살이 넘은 이후로는 새롭게 거듭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제는 내가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다 주실 수 있죠. 하지만 예배드리고 세상에선 구별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경험한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거저주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천국을 갈망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그 성령에 이끌려서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이단들을 제발 멀리 하십시오. 늘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그 결실과 열매를 얻는 거지, 다른 사람 믿고 다른 사람을 따라서 가는 자는 절대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영혼 파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는 인생은 바로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민첩하게 반응함으로써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자리를 사모할 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기도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는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틈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저도 이번 한 주 그렇게 살겠습니다. 틈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잠이 올 정도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를 정말 1시간 이상 하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녹초가 돼서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한번 우리 기도해 봅시다. 이번 한 주 30분보다 1시간 정도 우리 한번 매일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네, 두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거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본문 6절부터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라 있는 줄을 아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네, 이 말씀은 5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하신 결과를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받는 혼란과 어려움을 담대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담대함을 갖고 걸어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걷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기에 세상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역동적으로 경험했으면 이와 같이 주옥 같은 고백을 합니까? 담대함을 얻고 성령,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서 빨리 떠나서 천국 가고 싶다고 사모하는 자였어요. 그 정도로 사모하는 자였어요. 정말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삶을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속히 올라가고 싶어 했지만 그 이유는 이 땅에 맡겨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영혼 구원에 앞장서야 됐습니까? 이 모든 바울 서신을 보면 뭐예요? 교회마다 갈등이 있었고, 무슨 갈등이 있었습니까? 신학에 대한 갈등이 있었고, 거짓 가르침에 대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교회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가는 곳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께서 아주 체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담대하여 살아가며, 그 살아가는 이유를 8장과 10절에서 말씀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잠시 머물다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왕 사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라는 겁니다. 까짓거 예수님 믿고 살다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핍박받아도 낙심하지 말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삶을 불사질르라는 것입니다. 좀 표현이 격하지만 불사질러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삶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자신을 주님의 뜻에 맡기며 사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9절에서도 자신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 교인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결산을 주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인데, 우리는 세상이 아닌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주님 앞에서 책망보단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입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결단합시다. 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살아갈 때 시선을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